우리 부민교회는 제가 2019년 9월에 위임 목사가 된 후에 2020년 1월 첫 주일부터 주일 1, 2부 공예배를 적어도 세례 혹은 입교를 받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 세례교인 이상 되는 나이가 청소년들이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이상들은 세대 통합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리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시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요즘 문화와 정서적인 격차가 너무 심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라도 이렇게 함께 드려야, 여러분 주일에 못 만나고 그냥 일주일 동안 못 만나고 돌아가는 자녀들도 많잖아요. 오늘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저런 친구가 있었나, 그렇죠? 그래서 예배라도 우리가 함께 드리자. 그리고 그 시간들 통해서 부모님 세대에 있는 그 아름답고 귀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을 해가자. 그래서 부민교회가 76주년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200년, 1000년까지,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신앙을 좀 이어가자 하는 취지로 세대 통합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자라고 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역대하 20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아시죠?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그 유명한 말, 하나님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상황인데, 애들은 바쁘니까, 애들은 시험이 있으니까 놔두고 온 게 아니고, 보십시오, 자녀와 어린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이 근거입니다. 다 모두가,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 현장에 나와 있던 저 어린이와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맞다, 4, 5년 전에 코로나로 정말 힘들 때에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부민교회 어른들은 그럴수록 더 예배를 강조하더라. 맞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 부민교회 어른들 보니까 더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더라. 이걸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늘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 세대 통합 예배의 귀한 취지고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 저는 오늘 자녀 축복 주일을 맞아서 3대가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경에 있는 한 가정을 좀 소개하고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어른들이 디모데에게 뭘 신앙의 유산으로 전수해 줬는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품고 기도했는가를 배울 수 있는데,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전수해 주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TV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TV를 보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탤런트가 자신의 집에 몇몇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이제 초대하는 장면이었어요. 자기 집에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했는데 그 온 다른 연예인 손님들이 들어가 보니까 딱 그 초입에 벽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원숭이 그림 액자였어요. 그래서 MC가 물었습니다. 집 문 앞에 왜 이걸 걸어놨냐? 그랬더니 저는 마음이 좀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이 원숭이 사진을, 그림을 보면서 제 초심을 좀 다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숭이하고 초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MC가 또 물었더니, 아니 우리 인간이 다 원숭이였지 않느냐고. 제가 그분 집 주소를 알면 바나나를 한 박스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 원숭이였지 않느냐고 너무나 태연하게 말하는, 그게 여러분 지상파 방송이었거든요. 그냥 서스럼 없이 그게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몇 해 전에 지방선거 총선이 있을 때
자신이 동성애자다, 커밍아웃을 선언한 한 유명 연예인이 그 총선에 자신의 그 지역구 내에 구청장으로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는 것을 SNS에 밝혔어요. 그 취지는 자기같이 인권이 탄압받는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좀 개선시키고 그분들에게 정부의 좀 지원을 더 받게 하는 그런 어떤 후원, 단체 이런 것들을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개설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그분의 소신과 신념을 응원하는 같은 동성애 지지자들이 대단하다고, 지지한다고, 당신 같은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막 댓글을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 기독교 칼럼을 보는데 타 교단에 이름만 대면 유명한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자기는 지금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회 교육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감소되고 있는 가장 큰 궁극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면서 이걸 지금 폐지해야 된다. 뭐냐? 주일학교에 아이들 성경 공과 공부 시간을 폐지해야 된다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재미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았어요. 물론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 아이들의 문화 정세에 맞춰서 좀 신선한 걸 개발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폐지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제가 그분에게 되묻고 싶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를 포기하면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디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학원에 보내야 됩니까? 성경 배우는 학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이들이 싫어하고 지루해하고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더 재미있게 한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성경을 배워야 되냐 말이에요. 문제는 성경 공부를 재미없게 가르쳐서 그렇지 왜 성경을 두고 그렇게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언급한 그 여자 탤런트, 공공연하게 진화론을 말하고 방송에서 그걸 당연시 얘기하고 또 그 유명 연예인처럼 커밍아웃 연예인처럼 자신이 정치인이 돼서 그 일들을 성소수자들의 복권을 지키겠다. 자, 이런 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그런 매스컴의 어떤 기사들이나 그런 방송을 보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는데도 동성애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폐지하자는 거예요. 제가 반론을 제시합니다. 저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의 순기능입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얻을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무조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저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도 성경이 교육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만약 그게 복음의 능력이면 하나님 우리 세례 베풀고 바로 천국 데려가셨을 거예요.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겨내라고. 역경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성경 붙들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부모된 분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묻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 성화의 목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작은 예수라 불릴 정도로. 그게 우리 성화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성화는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템테이션과 테스트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 공생의 3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내몰림 당해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3번이나 받으셨어요. 그 시험 3가지가 뭐죠?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천하 만물을 다 너한테 줄게. 그리고 또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 너를 살려줄 거다.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신비한 능력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타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세상을, 마귀를 이기신 비결이 나와 있는데 동일하게 3번 이렇게 반박하시고 이겨나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4장 4절, 7절,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갖다 대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철저하게 구약 성경 그 말씀으로 갖다 대면서 이겨나가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추정 15세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포로 70년 그 이상을 성경은 형통했다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 때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났잖아요. 페르시아 때도 다니엘은 쓰임 받았어요. 적어도 89까지 나이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 다니엘 6장 28절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형통했는데 우리 자녀들도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다니엘 9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스스로 간증하는 거예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때가 다니엘이 적어도 페르시아 시대니까 85이 넘어간 나이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뭐라고 하느냐? 책을 통해, 이 책은 뭡니까? 뒤에 나오죠. 선지자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라는 성경을 붙들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속담에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그럽니까? 80까지 간다. 제가 이 속담을 바꿔서 적용할게요. 우리 아까 유치부, 영유아부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청년들, 헬스도 우리 부모님들까지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좀 지루하고 힘들어해도 그래도 말씀 한 절이라도 아이들 심령에 집어넣도록 하면 그 아이들 일생에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살 말씀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2번째, 디모데에게는 만남의 복이 있었어요. 만남의 복이. 이걸 그 외조모와 어머니가 다 배후에서 기도의 유산으로 물려준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잠깐만 뛰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에 다 살펴본 부분인데 저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저때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이때로부터 3년 전에 가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다 살펴본 부분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 디모데도 있었던 거예요. 3년 전에 디모데가 거기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착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가서 딱 보니까
디모데라는 청년 정도가 아니고 디모데라는 제자로 불릴 만한 정도로 신앙이 자라나 있었던 거예요. 됐다 싶으니까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함께 동행하기 시작, 할례를 받게 하고 출발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가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또 위대한 인물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포스트 바울이라 할 만큼 바울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섬기게 되고, 바울만큼은 아닐지언정 바울만큼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였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을 만난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만남이에요.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2부 예배 때 2025년 5월 4일 자녀 축복주일 이 동시대에 같은 공간 부민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동시대에 신앙생활하고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찬송가 720장.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예. 참 복음적인 가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만남의 복이 있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신앙의 친구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다윗을 예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에게 잘난 이유로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들에, 광야에, 굴에, 동굴로.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보통 아들 같으면 다윗을 아버지와 함께 같이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다윗이란 걸 알고 아버지와 역행하면서 다윗에게 틈만 나면 찾아가서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줬어요. 친구야, 내가 너를 생명같이 사랑한다. 너 힘내라. 절대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지 못해. 너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그걸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 이게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다윗이 그 10년 넘도록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 요나단의 지분이 큽니다. 요나단의 지분이 커요. 그렇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여러분, 적지 않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함께 주일학교하고 함께 대학교 청년회 했는데 지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말고 아예 하나님 떠난 분들도 있잖아요.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떠난 분들. 근데 여러분, 그 원흉을 거슬러 가보면 적지 않게 세상 친구 때문인 경우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물들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좋은 친구가,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 만나야 됩니다. 남유다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라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다가 죽게 돼요. 그럼 여러분,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왕이 되는 게 그때의 관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엄마 아달랴가, 할머니가 자기가 여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무서운 할머니죠.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있었어요. 다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갓난 아기만 구출을 받게 되는데, 그를 누가 살려서 키워냈느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야다가 그 갓난쟁이 요아스를 성전에 데려가지고 숨겨서 6년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 키우다가 애가 커가지고 안 돼서 나일강에 흘려보냈잖아요. 근데 6년을 키웠으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렇게 6년을 키우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할머니 여왕 아달랴를
살해하게 하고 7살짜리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시키게 돼요. 근데 요아스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변질되는데 성경 기자가 이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자, 역대하 24장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관점을 아시겠습니까? 제사장, 교사, 목회자, 사역자, 좋은 멘토인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지도할 때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여호야다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를 제대로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좋지 못한 말년으로 그렇게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의 캠퍼스에 정말 좋은 교수님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꼭 예수 믿는 교수님이 아니라도 여러분 안 믿는 분들 중에도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만나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좋은 선생님, 배경이 좋은 멘토들, 좋은 신앙의 선배들, 좋은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주는 신앙의 어른들이 곁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에 믿음이 있는 배우자 만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만난 사람이 신앙이 얕은 사람이고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요. 예, 맞아요. 꼭 그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결혼하셨으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셔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예, 절대 이혼하시지 말고 무조건 전도하셔야 돼요. 사명이라 생각하죠.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구원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의 사명이라 생각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남편이 불신자에 남편이 더 믿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저는 장로님이 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대체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결혼해서 학습받고 세례 받을게 해요. 주일 당연히 나가야지. 당신 새벽기도 간다고 혼자 위험해서 안 돼. 내가 늘 함께 갈게. 결혼 일주일 탁 지나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별도 따라줄 것 같이 하다가 이제 잡은 물고기가 되어버리니 이제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눈치 줄 때가 있어요. 헌금? 뭐 헌금을 그래 많이 하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 문제요? 쉽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 신앙에, 믿음의 가정에 시집장가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리면 어릴수록 배우자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알아서 하겠지 뭐. 내 닮아서 인물 좋은데 뭐. 인물은 좋으신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귀한 자녀, 하나님이 짝 지어준.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육적으로나 나보다 나를, 내가 약한 부분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주는 짝이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뭘 전수해 줄 것인가? 디모데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자,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에게서부터 개성되었다고요? 예,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죠? 너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도 있더니 그게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바울이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계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렇게 내려왔구나. 바울이 그걸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 또 마음이 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 2대 3대도 아니고 제가 저희 때에 처음 예수 믿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나간 선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일대면 여러분 이후로 자녀 손손 2대 3대 200대 300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후로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손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 요즘 유튜브 보고 뭐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나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하는데 자기나 신경 쓰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와 우리 자녀들 이후로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 로얄 패밀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할아버지 때 복음을 받으셨어요. 저 경남 산청군 신덕면 단계리 거기서 저희 할아버지가 여러분 영수라는 거 아십니까? 영수. 그때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마을 영수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도 하고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하시고 저희 이제 그 아들 저희 아버지가 또 복음을 잘 계승받아서 저희 교단에 목회 30-40년 하시면 은퇴하시고 그렇게 계세요. 그리고 저희 외가 쪽 어머니 쪽 저희 외할아버지도 목회자 하셨어요. 연산동에 동원교회라고 올 고신교단이었는데 이제 합동측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은 사직동으로 교회가 옮겼어요. 그 교회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예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개척하셔서 한창 30, 40대 목회를 하실 때 저희 외할머니가 40대 때 뇌졸중이 심각하게 왔어요. 그래서 누워서 평생을 지내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몸을 그냥 겨우 앉거나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40대 여성이. 여러분 남편이 30, 40대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인데 사모인 저희 외할머니가 그렇게 계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그렇게 계셨어요. 평생을.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릴 때죠. 되게 어릴 때. 저희 어머니를 따라 버스 타고 연산동에 이렇게 할머니 집에 가보면 늘 머리맡에 성경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누워서 무릎을 꿇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누워서라도 목회하는 사위들과 손주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아직도 그렇게 기억나요. 근데 그 외할머니가 그렇게 하신 것을 저희 어머니와 그 이모들과 딸들이 보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제가 이 교회 부목사 때부터 지금 14년 있었으니까 저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제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부모님의 기도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간증일까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숙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돈 우리 교회 재벌 있습니까? 부자 있습니까? 이름만 부민이지. 없잖아.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이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서울에 가면 독립문 쪽에 그 영천시장이 있어요. 그 영천시장이 옛날 6.25 발발 전쯤에 해가지고는 그렇게 지금은 우리 막 나물이 많잖아요. 반찬, 먹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먹거리가 없는데 겨우 이제 귀한 게 콩나물 장수들이 집에서 키워가지고 그걸 파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영천시장에. 근데 한 아주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저 사진 안 볼까요? 저 사진처럼 저분은 아닌데 저렇게 제가 연상하시라. 아들을 업고 매일 새벽 콩나물을 짊어지고 영천시장에 팔러 나가기 전에 새벽 기도 가셔가지고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놈이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시고 장사하러 가신 거예요. 콩나물 팔러. 그렇게 기도가 쌓여가지고 저 등에 업혔던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일도 하고 하다가 자기가 제약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엄마가 나를 얻고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어머니 기도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옛날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죠. 옛날에 시골 교회는 새벽에 종 울렸잖아요. 종. 사찰 집사님이나 또 목사님들이 종 울려 새벽 4시 4시. 그 새벽 종을 심볼로 그 제약회사 이름을 딱 그림을 붙여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저거예요. 정확했습니다. 타이밍. 저게 심벌에 오는 새벽 종, 교회 종소리예요. 종근당. 근데 공교롭겠죠. 창업주 회장 이름도 이종근 씨죠. 지금 세상 떠난. 그게 종근당 제약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의 따뜻한 눈물을 더 흘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 부모님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처럼 탁탁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아니라도 후대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이 뭔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제목이 있습니다. 찍은 사진 작가가 제목을 붙였어요. 제목은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제목. 이거 왜 그럴까요? 저기 지금 쇼핑몰 같은데 저 파란 옷 입은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 아마 엄마한테 뭐 떼쓴 것 같아요. 사달라고, 이거 뭐 사달라고. 근데 엄마가 안 사주고 먼저 가버리니까 들어 누운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이제 찍은 거예요. 그 인터넷에 제목을 달아놨어요.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청년들까지 축복하려고 자녀 축복주일 이름을 바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어야 천국에 들어가다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게 어린아이 믿음 아닌가요? 너무 순수하잖아요. 제가 저렇게 벌렁 틀어놓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엄마가 내가 이래도 엄마는 나를 버리고 혼자 지하철 타고 집에 갈 거야 라고 믿었다면 저렇게 못해요. 겁나서. 자기가 저렇게 있어도 엄마는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엄마는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올 거야. 그 믿음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민교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우리 사랑부 자녀들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의 우리 헤세드까지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순수한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절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선가 나를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나를 버려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어린 아까 유치부 자녀들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귀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당당한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이 혼탁합니다. 힘듭니다. 영적으로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결단을 담은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날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만연하면 고백합시다. 우리 손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